말씀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 제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화면 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위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팀장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원일 때는 제가 그냥 일반 참가자다 할 때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제안하고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팀원이 아니에요. 리더예요.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직접 치러야 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쟁할 때 일반 병사들, 사병들 그냥 앞으로 가서 싸우라 하고 내몰고 나는 뒤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뒤에 오는 병사들이 다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진을 뚫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은 팀원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숨기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요.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다 당당해야 돼요. 사탄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어서는 안 돼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안 죽었어요.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마귀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활동해요.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생명 걸고 방해를 하겠냐고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과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 방해하겠죠. 전도 운동 방해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모이는 것, 이걸 방해하겠죠. 왜냐? 흑암이 이때 무너지거든요.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제자들이 일어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걸 방해를 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모인다? 그러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전 세계를 불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입장에서는 제일 위협적으로 느끼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고 제일 짜증스러워 하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고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인 군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영적인 분위기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지키는 전쟁. 영적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쟁입니다. 민수기 14장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 하러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은 다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땅이냐? 조사를 해본 거예요. 들어가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싸우는 게 너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고 조사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알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현실이 그거보다 더 커 보이게 된 거예요.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어떤 눈이 떠지느냐? 현실 보는 눈, 육신적인 것을 보는 눈, 불신앙의 눈이 먼저 떠진 거예요. 야, 이거 싸우기 힘들다. 이거 우리 들어가면 어렵다.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산악지형인데 저기 싸울 수 있냐? 아니, 저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크다. 솔직히 옛날 전쟁은 싸움이 체급발이었단 말이야. 체급 차이가 압살이에요. 모든 걸 압살해요. 냉병기 시대니까. 우리가 피지컬에서 전혀 안 된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냐?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요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보고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불신앙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염되어 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다 퍼져가는 거예요. 쫙 다 불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모세를 잡아서 없애야 된다. 또 이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우상숭배로, 또 재앙으로, 또 저주로 돌아가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전부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두 사람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불신앙의 전염을 차단한 겁니다. 그 불신앙의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거기서 딱 차단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완전 멸망했을 것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냈지만 그 후대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결국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후대를 지킨 거예요. 후대를 보호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하여 심부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전염됩니다.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전염시킬 겁니까? 한번 불신앙이 시작하면요, 그 불신앙의 흐름이 쫙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그 사역하면서 지금 특히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가지고 고등부에서 굉장히 많이 잔소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몸 찬양 열심히 따라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몸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할 때 율동하면은 그 율동 따라하는 분위기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있다니까요. 관람하고 있죠. 관전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죠.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또 피곤하기도 하겠죠. 요즘 율동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합시다라고 무대에서 얘기하는데 밑에서는 안 하는 것이 고착화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의 흐름이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것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리창 깨진 것을 방치하면 그 도시의 치안은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가본 사람들 아시죠? 길거리에 그래피티가 너무 많아요. 낙서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그래피티로 꽉 찬 동네는 치안도 너무 어려워요. 마약이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꽉 차 있습니다. 치안이 무너지는 게 되게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불신앙의 분위기가 전염되게 할 것이냐, 믿음의 고백으로 그 불신앙을 차단함으로써 믿음의 영적 분위기 만들 것이냐, 여러분은 거기에서 팀장으로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싸우는 거예요. 자, 팀장을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팀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팀장입니까? 제가 어떻게 팀장을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강 여러분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팀장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표 속에서 팀원들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팀장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저런 팀원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면 됩니다. 나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혼 바뀝니다. 영혼 살아납니다.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너집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팀원 중에 말 안 듣는 사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맡은 팀원 중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짧은 3박 4일 동안에 사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를 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면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근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4절에 처음에는 말씀이 발목까지 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첨벙첨벙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발목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의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팍까지 와서 끝내는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떠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살아나요. 말씀이 흘러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혼은 변화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붙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팀장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랩넌트 때였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1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배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노는 물도 다르고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서로가 서로를 별로 안 좋아했어. 교회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 교회 앞에서 그냥 어쩌다가 얼쩡거리게 되었는데 어쩌다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근데 그 친구가 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진짜 마음을 열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전혀 접점도 없었다.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팀이 되게 하셨지 않냐.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안 되는 거 많고 나도 연약한 거 많고 나도 한계가 많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진짜 이 친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같이 포럼했는데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수련회 이후에 교회 안에 빈 곳이었던 친구들이 이 친구 때문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제가 개인 양육 잠깐 한 7, 8주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전도운동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친구 청년 회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잘 사역해요. 교회 안에 찬양대 지휘자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냥 완전 바꾸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친구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요.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문이 열리는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랩넌트 대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대회에서 불신앙 딱 퍼져가니까 광야 그냥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 걸리게 됐어요. 38년의 허송 세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믿음 가진 사람이 신명기 6장에서 광야에서 모여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걸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 1장에서 언약을 잡고 다 같이 랩넌트 대회를 하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 갱신된 거죠. 미스바에서 일어난 대회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 흑암이 꺾여버렸잖아요.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RUTC 운동 알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대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번 대회가 그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확실한 사명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도로 미리 영적 싸움을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흑암 꺾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 마귀는 공격한다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격할 거거든요.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해외 캠프를 청소년 신학원에서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갔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간 캠프였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서 일본에 캠프하러 간다 하니까 모여가지고 신청해서 갔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일본 딱 도착해가지고 포럼에 보니까 왜 왔냐 하니까 뭐 오타쿠여서요. 뭐 이거는 굉장히 온건한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실제로 있었던 답이었어요. 랩넌트 고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막 사방팔방으로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모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거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이 즐겁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영적인 거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쪽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올 거다. 사탄에게 속지 마라. 영적인 싸움 해야 된다. 애들이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언했던 그대로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첫날 여권 분실 사태가 벌어졌어요. 한 명이 여권 잃어버렸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여권 찾아야 돼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대사관 왔다 갔다 하고 캠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따라 붙을 수가 없어. 거기 같이 갔던 사역자 한 분이 이 친구하고 대사관만 왔다 갔다, 영사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다음 날에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랩넌트 한 명이 또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토하고 열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병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 됐는데 한 명이 화장실 갔다가 가방을 통째로 놓고 오고 그걸 지하철 몇 정거장 가고 나서 깨닫고 다 같이 돌아왔는데 그 가방은 없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보통 그런 가방 없어져도 그 자리에 놓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셋째 날 연속으로 3일 동안 연속 이렇게 되고 나니까 드디어 서로 긴장을 하더라고요. 야, 다음엔 누구냐? 우리 긴장해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딱 5박 6일의 짧은 캠프였어요. 3일 동안 그 고생하고 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분위기 되는데 남은 3일 만에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진짜 거기 참여한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여자 꼬시러 왔다고 했던 그 친구까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문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안 하면 마귀는 틈을 탈 겁니다. 하지만 싸우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기만 하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싸우셔야 됩니다. 대회 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뭐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으세요.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으세요. 메시지 때 최고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 집중하셔야 돼요. 최고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집중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세요. 저는 팀장부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본당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상황실, 팀장부실에서 거의 메시지 듣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하는 분위기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이제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곳곳에서 막 들어오니까. 팀장부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경우는 상황실 전체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어른들 중에서는 아주 뭐 고인물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 딱 나오면 막 전부 다 농담으로 막 받고 거기서 막 드립 대결 뭐 이런 것들 막 벌어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럼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하고 같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싸가지 없는 걸 알면서도 되게 저는 티를 냈어요. 그 어른 장로님한테.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시라는 것만 알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뭐 이러면서 막 일부러 막 장로님이 드립치시면 뭐 이러면서 막 불쾌하다고 막 되게 소리치고. 근데 뭐 그래도 끊임없이 하시니까 그 장로님 자체는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메시지 때 제가 그만큼 예민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 혼자 빡쳐가지고 의자 들고 그냥 혼자 앞으로 나가서 상황실 TV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타이핑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약간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때 집중하시는 것.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 놓고 대회장 들어가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응답 받으시면 메시지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그 흐름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고 전달하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만들어내지 마세요.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낼 능력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다. 이거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간증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포럼을 하는데 가르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냐 하고 간증하면 분위기 싹 바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거 체험했어요. 모든 순서에서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뒷짐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이 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영적 싸움. 안전사고로 한 번 틈을 탄다 이러면 계속 그것 때문에 잡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회 이후에 현장에서 이 흐름이 지속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회 3박 4일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보다 더 큰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팀원의 운명이 바뀌도록 말이에요. 이번 3박 4일 동안에 나의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팀원들의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1995년 중고 수련회 때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바꿨어요. 그 이후에 수련회마다 또 합수훈련마다 대회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셨어요. 전부 응답의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세요. 두 번째, 모든 순간 사탄과 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영적 긴장을 하세요. 이걸 두고 방향을 항상 잡으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된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사람이 높아진다? 그러면 마귀는 박수 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식 질문 나왔지만요. 야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우리 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 작품입니다. 그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전도 작품. 우리의 팀별 모임 자체가 전부 전도 작품. 그래서 나는 오늘 만드는 이 작은 것이 평생의 전도 작품이 된다. 나는 팀원들을 두고 3박 4일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섬기고 헌신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거든요. 몇 년 지났는데 그때 저에게 팀장을 해주셨었죠. 제가 그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늘 하던 너무 많이 해왔던 똑같은 수련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평생의 기회가 될 것이냐, 둘 중에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팀장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최고로 받아 누리는 이번 대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1분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대회를 위해서,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사실 정말 진짜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많이 늦었으니까요.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랩넌트 대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24, 25를 넘어서 영원의 응답을 받는 이번 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대회요,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대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주옵소서. 우리 팀장들을 불러주시고 그룹 리더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전도자들에게, 랩넌트들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대회 스태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15,000, 2만 되는 모든 랩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 사명자, 전도자, 우리 모든 다락방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다락방 교회들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 사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생일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흐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흐름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팀원들의 운명이 바뀌는 귀중한 영적인 시간,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팀장님들, 그룹 리더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집중되고 모여지고 회복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현장에서 불신자 살아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도록 이번 대회가 위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감당할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